뭐 이거 버튼 누르고가 아니라 이 파일럿이 그 전투기가 전투할 때 여러분 전투 비행기가 할 때 뭐 버튼이 아니라 스크린이 앞에 이렇게 뜹니다. 스크린이 떠요. 그 스크린을 누르는 거죠. 앞으로 차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운전 안 하고 차에 누워 있어도 차가 앞에 가요. 그리고 파킹 자리에 가서 지가 파킹 해주고, 그리고 나는 탔다가 그냥 내리면 돼요. 뭐 브레이크도 없어요. 차에 앞으로 브레이크도 악셀에다가 없어요. 자기가 다 하니까. 참 좋은 차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좋은 차 얼마나 잘 달리겠습니까? 더 잘 달리죠. 지금도 잘 달리는데 더 잘 달리죠. 더 잘 달리죠. 호화로운 유람선, 저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타보지 못했어요. 호화로운 유람선. 뭐 2박 3일, 4박 5일, 7박 8일 한 번도 이제 못 타봤는데, 그 유람선, 그 넓은 바다, 그 큰 바다를 그 높은 파도가 쳐도 쫙 있게 가르면서 배가 여러분 질주하지 않습니까? 참 그 유람선 얼마나 그 넓은 바다를 잘 달립니까? 비행기, 요즘 보잉에서 엄청나게 다시 디자인이 된 여객기들이 나와요. 빨리 달리고 기름도 적게 먹고 이렇게 앉으면 편안하고 하는 그런 멋진 비행기, 이 최신형 고속 비행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달리고, 차가 잘 달리고, 유람선이 그 바다를 가르면서 잘 나아가고, 이 멋진 비행기가 하늘 창공을 가르면서 잘 날아가고, 참 여러분 좋은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차가 아무리 잘 달리고, 배가 아무리 잘 나가고, 비행기가 아무리 창공을 여러분 쏜살같이 날아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방향이 중요해요. 생각해 보십시다. 차가 멋집니다. 그 차를 몰고 전력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차가 잘 달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차가 잘 달리는데 낭떠러지를 향해서 차가 나아갑니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과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잘 달려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호화로운 유람선이 여러분 암청을 향해서 달려간다, 나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엄청난 폭풍이 오는데 그 폭풍 가운데로, 폭풍의 눈 가운데로 그 유람선이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수많은 사람이 탔는데, 적어도 4,000명의 사람이 탔는데 큰 비극이 오지 않겠습니까? 불행과 비극이 오지요. 아무리 비행기가 여러분 창공을 멋지게 나르고 해도 산을 향하여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간다면 불행이 오고 비극이 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달리고 잘 나아가고 잘 날아가도 어느 쪽으로 가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정한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살펴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각도가 잘못됐으면 그 방향과 각도를 수정해서 바로 하고 고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살면 삶이 바쁘고 벅차지요.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간 세상 일에 골몰하고, 사업에, 직장에 골몰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신앙의 방향이 잘못 이렇게 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1도만 틀어져도 나중에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1도만 틀어져도 엉뚱한 곳에 여러분 가 있는 것이 이게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의 방향과 각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신앙의 방향이 각도가 바로 되어 있는가, 내 자신을 여러분 모든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리고 사람 때문에 또 신경 쓰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물질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신경 쓰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내 신앙의 각도가 여러분 틀려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과 신앙이 메말라 있고 마음과 신앙이 차갑게 식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가? 살펴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죠 여러분. 한 주일 동안을 살면서 마음과 신앙이 세상 일들로 인해서 세상 것들로 인해서 병들어 있을 수 있고 약해져 있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딱 나와 보면 내 마음이 식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이 식어 있는데 누가 그것을 뜨겁게 해줍니까? 누가 그것을 뜨겁게 해줘요? 세상 일에 빠졌어. 이런저런 일에 빠졌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당연히 식는 것이죠. 당연히 식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렇게 짚어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예배 시간에 일어나요. 그냥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 드리고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의 잘못된 인생의 방향의 각도를 바로 하나님 앞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와 결심의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는 회개와 결심, 예배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 없이 돌아가시면 인생은 누구나 다 살면서 하루를 살면 하루 동안에 죄짓고 이틀을 살면 이틀 동안에 죄짓고 한 달을 살면 한 달 동안에도 죄짓는 것이 인생이에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노하세요. 의로운 인생이 있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한두 간을 살면서 잘못함을 숨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결심하는 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결심하고 고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고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시는데도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기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크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인생인 줄 아니까, 우리가 헐그러진 존재이지 않을까, 우리가 약한 존재이지 않을까, 우리가 질극과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과 허물이 가득한 인생이지 않을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51편과 34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대상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에서 마음이 상한, 심령이 상한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상한 심령이 상함은 자기와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사람. 사람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달으면 부끄러워져.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달으면 고통스러워져. 이 고통을 깨닫고 이 부끄러움을 깨달으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상한 마음이냐? 상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 고통하는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분 앞에 고백하면 그리고 바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다. 구원이 뭡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죄든지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여러분 참 죄된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어찌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나와서 엎드리고 굽부리고 그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분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여 통회하는 그 사람, 그로 통회하면서 마음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 중에 죄와 악과 허물과 부족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회개와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셔야 되게 하나님 내가 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입니다. 51편은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죄짓고 다윗이 죄짓고 고백한 게 51편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잘못했어요. 예배 시간에는 회개와 결심뿐 아니라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어떤 드림입니까? 나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 나를 드림. 그냥 말만 하고 입술로만 하고 가는 데가 아니라 나를 드림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나를 드림입니까? 내 마음과 정성, 내 중심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중심을, 내 마음을,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중심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억만금을 갖고 와서 드려도 하나님 그거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세요. 그러나 과부의 두 랩돈 동전두개처럼 비록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왔어도 그의 중심, 그의 마음, 그의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억만금처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나를 드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를 드림은 뭡니까? 마음과 정성뿐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까지도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나를 드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배는 받으려 함이 아니라 드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뭘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드림이에요. 그리고 얻으려 함이 아니라 바침이고 가지려 함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뭘 얻으려고 나옵니까? 아직도 신앙이 낮은 것이죠.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성숙한 신앙인의 예배는 받으려 함이 아니라 드림이고 얻으려 함이 아니라 바침이고 가지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이죠. 이럴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바치게 되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드림과 바침과 헌신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많이 받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마치 구약성경의 요새처럼, 요새가 뭡니까? 흔들어요. 그리고 다시 돌려주어요. 나누어요. 제사장과 드린 사람이 나누어요. 같이 이 축복을 받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는 회개와 결심이 있고 나를 드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예배 시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임과 하나님을 찬양함과 하나님께 감사함이 예배 시간에 있어요. 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임과 찬양함과 감사가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이 시편 100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 조금 길지만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예배지요. 예배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는 거 많지만 다 거짓신이고 없는 신이고 헛된 신이고 가짜의 신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만은 어떤 신이십니까? 참신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존재해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행하면 보고 듣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천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누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뭘로 삼았습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백성으로서, 양으로서, 자식으로서 맡아서 책임지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시고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세요. 나를 향해서 변함이 없으세요. 그 인자와 성실,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심을 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예배 꼭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